우리 좋은 11월 첫째 주 우리 일부에 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차가운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1월 첫째 주 우리 일부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모든 마음들을 또한 자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어리로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 앞에 범죄하며 때로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전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는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전 삶이 믿음 안에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도 앞에서 택하신 은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소소에서 또 오늘 일부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생명의 삶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구역별로 구입해 주시고 또 개인별로 필요하신 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우편을 보낼 때는 제가 저만 다 보냈는데요. 이제 구역별로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우리 담요를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5일, 우리 11월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전 삶이 아름답게 올려드려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땅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 부족함 없게 하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께서 이 땅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로 인해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만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11월 첫째 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저수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참 우리의 삶은 지나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라는 것들 때문에 참 우리 마음이 그 어떤 때보다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럴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합니다. 건강이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또한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에게는 한 부분이 충족되어지면 한 부분은 늘 충족되어지지 않아서 밸런스가 깨져서 때로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이 평안의 복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평안의 복입니다. 이 평안은 사전적 의미로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말합니다. 아무런 걱정에도 탈이 없는 것이 평안의 상태인데 이 사전적 의미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것이 좀 잘 되면 저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조금 마음이 놓이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행복은 바로 마음의 평안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추구해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평안은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랑의 징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평안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질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시간으로 우리 마음을 졸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을 힘들면서,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면서, 또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를 한마디로 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의 삶을 추구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플한 원리인 것 같지만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큰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간직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지 않고 큰 평안이라고 제가 수식어를 제가 붙였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문구를 제가 그대로 땄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평안은 큰 평안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평안입니다. 오늘 이 큰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은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큰 평안이 누리고 정말 주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큰 평안을 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큰 평안을 누리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평안, 다른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이 샬롬. 샬롬은 주님의 임재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팍스 로마, 그래서 로마의 평화, 그래서 이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받습니다. 또 요즘 현대에서는 미국을 통해서 이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는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과 다른 그런 평화입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팍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대적하고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족속들, 그런 나라들을 계속 점령해 가서 완전히 힘으로 굴복시켜서 어떠한 소리도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상태. 마치 눈에 보이기에는 평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평안의 상태가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아마 오늘까지도 그 로마 영향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 이 샬롬 평안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무엇이냐면 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다, 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확대된 영역,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영역에까지 바로 임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런 큰 은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난 복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가 하나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이 평안을 누릴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내가 체험할 때입니다. 내가 그것을 날마다 더욱더 기대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되면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의 마음의 평정 상태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걱정과 염려, 근심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위축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도사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마음 편하게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데, 오늘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지금 시편 저자는 자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 장애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아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변의 고관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둘러싸여서 자기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아마 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의 삶은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포인트를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는 데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일으키면 된다면 라는 데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장애물, 외적인 여건, 심지어는 내적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주신 그 평안의 선물을 빼앗아 버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초월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이 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해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큰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큰 평안을 누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평안을 못 누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 주의 공동체 안에 어떤 공동체는 주의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있고 어떤 공동체는 왜 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왜 어떤 곳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정말 기쁨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에는 분열과 다툼과 시기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존재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닌데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칙 세 가지를 함께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첫 번째는요.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않든 자기 안에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심령에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고 못 산다라고 하는 것. 잡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 168절 말씀인데요.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제가 중국 칼럼에 코란데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썼는데요. 코란데오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내 중심과 나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코란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이프닷컴 교회 목회자 크레이크 그루셀이라는 목회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참 아이러니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크리스천 무신론자,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천 에테이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크리스천 무신론자, 이게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무신론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책에서 크리스천 무신론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실에 직접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감찰하지 않으신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개념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과 실제 삶에 걸어가는 삶의 양식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19편 163절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 위해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이 거짓됨이나 때로는 왜곡된 편백한 이런 마음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가.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두 번째 것인데요. 그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 때마다 강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주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은 주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1절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나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러분, 상대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에서 그 거리낌이 없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큐티 시간, 큐티 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망각의 동물이에요. 사람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라고 결심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 시작해도 하루 24시간을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등불처럼, 주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핵심 가치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진정한 평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진정한 큰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63절인데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그다음 보시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한대요. 주의 말씀을 사랑한대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말씀이고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시편 119편 164절 한번 보시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루 7번씩, 여러분 하루 7번씩 찬양하는 게 오늘 현대인의 삶에서도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루 7번씩 반복되고 지속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 사랑합니다, 부부지간에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의 표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함께 시간 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같이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회피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성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의 모습, 실질적인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이 평안을 누려나가기 위해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확고한 삶의 모습들이 견고하게 서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충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보면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시간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단계인데 주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크리스천 무신론자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주여 주여 입으로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한 질책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단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 166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 주님이 주시는 하신 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라고 하신 이 길을 나는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들 우리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고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숨기지 말라. 하나님은 못 심으림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심고 걸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굉장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한 말씀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대로 빨리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사람을 이미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냥 마음에 그 상실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라고 하는 증거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제가 끊임없이 체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현재에서 어떤 일이 되어지냐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해나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평안을 내가 계속해서 체크해갈 수가 있는가? 내가 그것이 내 가운데 확실하다면 그 길을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법을 지켰사오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무엇을 보고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무엇으로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무엇으로 평강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의 중심을 되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일을 했는가 아니면 거기에 다른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인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그 때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때를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갚으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깊은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기 되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때로는 보여지기 위한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한 것,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 시간적으로 오늘 당장 우리가 복음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 길을 걸어가면 시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복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중심도 알게 하시고 더 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깊은 신앙의 모습에서 나오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항상 생각하고 체크하는 것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어떤 사람을 볼 때나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가이드할 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얘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6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앞에 했죠.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 있어서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에 우리의 가치에 가장 우선점을 두게 되면 사람에 대한 평가와 사람에 대한 인정과 사람에 대한 칭찬과 때로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가지고 한때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깊은 생명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런 이런 깊은 정말 은혜의 생명 가운데 터쳐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국가는, 저는 요즘 코로나19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서도 힘든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구나. 내 자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국교육을 하면서 5가지 제가 오직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주신 말씀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에 관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바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앞에서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있지만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깊이 있는 정말 그런 신앙의 성숙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무신론자, 정말 아이러니한 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고 오늘 지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219편 165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신 그 평안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명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부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사 마지막에 보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평안을 누려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우리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정말 이 평안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의 선물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 주의 말씀을 내가 가장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삶,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주께서 이 길을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런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여기서 잡아들고 우리 마음이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정말 충만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해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 삶에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 삶이 주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레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더욱더 주님 앞에 갈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 이 평안을 날마다 누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을 누려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또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심령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일터에도 주님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의 몸의 공동체는 주의 평안이 차고 넘치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전 삶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 평안을 누려가기로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